오늘의 인물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오늘의 인물은 바로 판관 입타입니다.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이 인물을 싹 해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나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발라함에 대한 이야기 저에게 네. 조금 생소했는데 네. 오늘의 이 인물 입타 또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은 아니지 않나 그쵸.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안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무척 많을 것 같다는 네.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먼저 이 성경 속 입타의 이야기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랍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이복 형제들의 압력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입타는 건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랏의 지휘관이 되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전가를 보내 전쟁을 막아보려 했지만 암몬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입타는 주님께 암몬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이 바로 입타의 하나뿐인 딸이 됐죠. 입타는 울부짖으며 딸을 바쳤고 이후 6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이 입타라는 인물이요. 좀 네.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쫓겨나고 이후에는 도적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네. 참 파란만장한데요. 네. 예, 네. 입타라는 인물을 선정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여러 이제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주류는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을 굉장히 이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뭐 실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이런 인물들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뭐 예언자들한테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이 입타의 경우에는 판관이라고 그러면 존경받을 위치죠. 예. 이제 판관기는 뭐냐면 왕이 생기기 전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일종의 이제 재정일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과 어떤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입타라는 인물은 그런 존경받을 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의 비밀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아주 여호수아처럼 막 씩씩하게 사온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일단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네네. 그 다음에 자기 딸도 또 희생 제물로 바쳤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지도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네. 또 딸을 희생한 사람은 어떻게 판관을 만들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입타란 인물은 슬쩍 비켜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도 이 입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좀 혼란스럽고 그런 인물 입타를 우리 네. 교수님이 과감하게 네. 이번 회에 우리가 입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자 네. 하신 데에는 이 입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또 많다라는 그렇죠. 방증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카톨릭 사제라든가 수녀라든지 이러면 네.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근데 이제 저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입타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인 네. 이해니까 예. 이게 신학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심리학적인 해석입니다. 예, 교수님의 네. 심리학자의 그렇죠. 눈으로 본 입타는 네. 어떤 인물인지 네. 우리가 한번 그 층위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다. 이 네. 말 자체가 주는 충격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출생 신분에 대해서 네. 그 시대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에도 네. 마찬가지고 이 출생 신분이 정말 입타에게는 평생의 꼬리표가 될 텐데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 네, 근데 이제 창녀가 예. 이 구약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나오죠. 이제 제가 다음번에도 얘기 드릴 나말이라는 인물. 예. 그래서 그 창녀
로 분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게 된 그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초기에 창세기부터 나왔다는 거는 창녀라는 직업이 정말 초기부터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창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숭이 같은 이제 유인 우리 영장류죠. 네. 보면 바나나라든지 먹을 걸 가져오면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sacred prostitute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스러운 창녀. 그리스 뭐 이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전에 가서 잠을 자면 병이 낫는. 그래서 그 이제 인큐버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서 자고 나서 치료를 하는데 그 잠자는 과정에 개입되는 게 이제 성스러운 창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가 과연 sacred prostitute, 그러니까 성스러운 창녀였는지 그냥 길거리의 창녀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입타의 어머니가 창녀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복 형제들한테 쫓겨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에서 던져져서 쫓겨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출신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복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입타는 자기 출생 신분 때문에 거리에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건달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건달이지만 사실은 건달이 아니라 뿌리 뽑힌 사람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서 지휘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건지 그 연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임꺽정이랑 홍길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임꺽정이는 도적이죠. 예. 그런데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일종의 선한 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느낀 거죠. 예. 뭐 서양에서 로빈 훗 같은 경우, 네. 또 홍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도적들을 모아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래서 이 입타도 역시 힘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새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입타 같은 인물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예, 예. 뿌리 뽑힌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또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 예.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뭐냐? 우리는 동학혁명을 억압을 해서 총알을 다 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일본한테 넘어갔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입타를 오히려 리더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 뽑힌 사람들을 보는 그 주류, 말하자면 예. 정치 지도자, 엘리트들의 시각이 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용을 안 하고 무조건 죽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순교자들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죠. 우리 조선의 입타였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기에 입타는 판관이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세계사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입타를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타를 찾아가서 지휘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찾아간 자체도 무척 유연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절박했을 수도 있죠. 절박함. 입타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입타가 기랏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입타가 주님께 서약을 합니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앞으로 닥칠 일을 몰라도 너무 제가 이제 스토리를 다 읽고 난 뒤라서 이렇게 안타까운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약속을 그렇게
덜컥 해버리면 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잘해요,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잘합니다, 사실. 네. 하느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음. 뭐 제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네. 할 때는 뭐 뭐라도 걸고 싶은 마음이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걸까요? 아, 그럼요. 뭐 해주시면 뭐 하겠어. 이게 이제 계약하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거래하고. 예,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기도의 방법이죠. 저 가정.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시험 앞두고 늘 했던 기도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대 들어갈 때 아, 네. 하느님 저를 서울의대 보내주시면 네. 일생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딱 네. 의대 들어가 보니까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전혀 원하는 공부도 아니고 아. 고생 바가지로 하고 네. 근데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일상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도 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 하느님 나 이걸 뭘 해주시면 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네. 나를 더 고통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네. 내가 이거 되면 뭐 하겠어요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봉사라는 것도 어렸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예.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고 멋있는 게 아니고 되게 뭐랄까 자기 자신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판단이 참 어려운 그 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 실제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면서 봉사라는 이제 그 허울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지 말자. 교수님 말씀에서 저도 지금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막 간구할 때 이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은 하느님이 날 위해서 더 큰 걸 아실 텐데 그렇죠. 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네. 내 자아만 챙기기 위해서 네. 내 작은 욕심으로만 음. 기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네, 대부분이죠. 있잖아요. 예. 전 죽을 때까지 뭐 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선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이 두 눈이 하느님의 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끝내 죽을 때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입타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네, 생각을 네, 하게 네, 되면서 입타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야 했을까? 그렇죠. 아무런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느님께는 예,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기도는 없죠. 근데 구약 시대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막 누굴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랬지. 그냥 예수님처럼 간결하게 사랑하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인물은 없었죠. 기도할 때 이 네. 모든 걸 하느님의 뜻대로 네.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경지가 그거 어렵죠. 예, 우리 같은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기에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되는데 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느님이 네. 나에게 예배해 두신 뜻이라고 하면 네. 내가 거역하지 않고 따라야 하거늘 글쎄 말이에요. 나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리고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얘기를 안 해주시죠. 그렇죠. 네, 그 우리의 삶으로 이제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왜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셨는가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말로 기도 안 들어주셔 뭐 이렇게 하면 네가 모세냐 내가 속으로 당연히 못 듣지. 네. 그러게요.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 번쯤 네.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네. 입타는 그렇다 치고요. 네. 입타의 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입타의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토록 억울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비참하고 억울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 특히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그 여성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데 이 입타의 딸은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정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소설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의연해요, 굉장히. 네.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가서 곡을 하게끔, 나의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게끔,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곡이라는 게 하느님한테 가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내 슬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 이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그 시대 이후에 산 사람을 바치지 않는 그 전통이 생겼는데 왜 이게 나올까? 이렇게 좀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흔적들이 조금 있는 거고 예, 그 당시에 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게 있었고 그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순장 같은 거, 예. 또 남아메리카의 그 뭐 심장을 바치는 거, 뭐 이제 마약 같은 걸 먹여서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게 다 만약에 인류학을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대에 있었던 습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던져진 곳이 바로 이제 그 지옥입니다. 예. 지옥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예. 사람을 매장을 해서 번제로 이제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태워 죽였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기원을 따지자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세 시대 이제 단테로 와서 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신곡에 왜 지옥을 네. 묘사하는 그게 단테가 천재라서 자기가 그 상상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시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지옥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네. 원형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그 입타가 처음 내가 돌아왔을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일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딸이 나오는 걸 본 순간 네. 입타도 정말 경악을 그렇죠. 금치 못하면서 한 네. 말이 여기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기 옷을 찢으며 입타가 말합니다. 음. 내 딸아, 네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네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돌이킬 수는 없단다. 하면서 마구 이제 절망의 눈물을 그렇죠.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게 예. 판관으로서의 자기를 찢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딸을 희생할 만큼 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뭐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뭐 하겠어. 가족들이 황폐해지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입타는 판관의 자리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딸을 희생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모티브는 다른 신화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림 형제 민담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아가멤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도 이렇게 요 딸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희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가부장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죄 없는 여성성이 희생된 거다.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 입타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남성적인 특징이 뭐예요? 폭력적인 측면이 있죠. 예. 권력지향적인 측면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난 두 사람의 여자가 누구냐?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희생제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성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빠져서 그 영혼이 황폐화되면 그 여성성 둘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성은 실제 뭐 자기 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관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사실은 외롭다고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영혼을 나누는 주변에 그야말로
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네. 그게 권력이 관계성을 잡아먹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입타의 딸이나 어머니라는 그 여성, 두 여성성은 그런 관계성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꼭 남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여자들도 이제 예컨대 권력을 막 탐한다든가 뭐 굉장히 돈에 집착한다든가 그러면 자기 자식들 희생하고 네. 친구들 희생하고 뭐 남편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건강한 관계 맺기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왜 굉장히 성공한 여자들 보면 뭐 겉만 여성이지 사실은 여성이 아니야. 뭐 생리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여성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성보다 훨씬 더 권력지향적이고 훨씬 더 폭력적이고 훨씬 더 성취 그 자체에만 의존을 해서 남들을 이용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성성이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관계성을 희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타가 자기 딸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애들 네. 케어하느라고 힘들다고 그러셨죠? 근데 바로 그 힘든 것 때문에 애들이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를 구원하는 거예요. 애들을 케어하는 그 에너지가 없었으면 지금쯤 나 아나운서계 데모가 될 거야. 또는 나 뭐 홍보 뭐 해가지고 네, 네.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몇백억 잭팟을 터트릴 거야. 뭐 청와대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해주는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여성성을 희생하지 않고 예. 행복한 삶을 선택한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뭔가 네. 역설적으로 저한테 울림을 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여서 내가 원하는 사회적 성취를 충분히 못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이들과의 관계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 뭐 균형 제가 잡힌. 원하는 제가 네. 원하는 그래도 맑은 정서와 그렇죠. 예, 이걸 영원히 지니- 살아있는 사람, 그 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성가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정점에 있어도 아무하고도 진정한 사랑을 못하고 모든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뭐 좀비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좀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구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새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입타는 딸을 희생했지만 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는 애들 때문에 구원이 되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네, 네. 아이들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라는 네. 말씀. 네, 저 오늘 정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입타도 딸을 정말 바치고 싶었겠냐고요. 맞아요. 예, 인간적인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입타의 그 찢어지는 마음도 그렇죠. 정말 헤아려지는데 네. 딸도 어찌 보면 좀 담대했던 면이 그렇죠. 보입니다. 한 가지 청만 하죠.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하느님께 이제 울음으로 눈물로 성화거라고 저는 봐요. 성화. 예, 예. 정화와 성화가 이루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동무들과 같이 갔어요. 네. 연대예요. 그 당시 여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억압받고 비참하게 산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입타는 판관의 딸이기 때문에 선택받고 굉장한 어떤 그 위세를 누렸던 인물이죠. 네. 그런데 죽음 앞에 사실은 모든 그런 위세가 다 일종의 가짜구나, 허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예. 같이 고통받는 여성들과 연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따님, 아드님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입타의 딸의 태도죠. 네.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실은 그 당시에 억압받고 뭐 창녀로 살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굶고 뭐 매맞고 했던 많은 여성들의 곡을 같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내가 누구와 과연 연대해야 될 것이냐. 네.
권력을 쫓는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냐, 아니면 뭐 노숙자라든가 뭐 창녀라든가 뭐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냐, 어느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느 게 나를 구원하는 거냐를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 본능은 아까 그 영장류라고 그랬죠. 음식 갖다 주면 몸 파는, 가만두면 이렇게 가요. 예,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예. 뭐 성찰하고 해야 이쪽으로 요만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훨씬 더 이만큼 가 있는 사람들과 자꾸 연대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네. 배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난 그 뭐 매스컴 이런 데서 멘토라는 말을 자꾸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네. 멘토라는 사람들이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있느냐에 근데 무슨 대해서. 멘토예요? 도대체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멘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멘토다. 이렇게 착각하는 재벌이 거죠. 멘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뭐 안나의 집 운영하시는 우리 신부님, 뭐 또 말없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어두운 데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수녀님들, 그런 분들이 멘토가 돼야 되지. 예. 난 화가 나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지금 네. 오랜만에 아주 격한 표현까지 쓰셨는데 네, 그만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가 멘토로 모시고자 하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나. 네.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향이 달라질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어하고 닮아가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자각을 자주 좀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멘토로 삶으면 정신 건강이 나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큰 부자나 큰 권력자는 운이 필요해요. 네. 5천 몇백만 중에서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너무 될 수도 강동만이 없는 더 거예요. 크게 느껴질 그렇죠. 뿐인 거죠. 그런데 봉사하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으면 그거는 훨씬 쉬워요. 실천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쉽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대로 그렇죠.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성공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고 그걸 네.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죠. 자존감이 생기고. 예.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멘토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무슨 GNP가 안 올라서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모든 걸 다 돈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돈으로 따지자면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정신 건강은 꼬꾸라지는 거는 예. 사실은 저를 포함한 엘리트들의 잘못이죠. 우리가 엘리트들이 먼저 반성을 해서 이런 게 멘토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멘토가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뭐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이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아주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멘토에 대한 생각을 또 오늘 새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삶의 지향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색깔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입타도 네. 차라리 판관이 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타는 그래도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아, 그렇죠. 그쵸. 자신의 고통을 어쨌든 짊어지고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입타의 딸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던 거고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름은 없지만 이 연대라는 그 아름다움, 그다음에 같이 곡을 했다는 그 장면 때문에 예.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입타의 딸이 말하자면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네. 멘토로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할 수 있다. 희생양이거든요. 예. 그럼 뭐 제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한 사람들을 뭐 우리 성인이라든지 알지만 이 성경에서
정말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뭐 죽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네. 전 그 소리 들으면 욕하고 싶어요. 그게 이름이 중요하냐? 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입타의 딸처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 모두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오늘 입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아주 네.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이남희 교수님 다음 주에도 또 네.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서 네. 우리의 오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과 사람, 오늘은 입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되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